지난 주일을 중심으로 3박 4일 동안 한동대 NIBC 선교팀이 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단기 선교를 앞두고 훈련을 받았는데 3박 4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청년 중에 한 명이요,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목사님의 아들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예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뭔가 모르게 늘 힘들고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늘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일은 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 이번에 선교를 가겠다고 신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그 답답함과 괴로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교팀의 청년들이 함께 그 청년을 두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 청년이 마지막 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리고 그 마음에 불평이 기쁨으로 바뀌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에 괴로움이 시작된 것은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목회를 두고 기도 많이 하고, 또 가족들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많은 그 간구를 드렸대요. 근데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그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고 원망 아닌 원망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마지막 그 선교 훈련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의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다 하고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답답함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괴로움과 고통이 그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도 예배가 힘들었는데 이 청년은 그때부터 예배가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했고, 그날 예배가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시작되려면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어도 행복함이 없고,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도 경험을 못하고 그저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인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게 제 설교였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었던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까지 많은 애들이 펑펑 울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둘째 아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라 그래서 신앙 좋다,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큰 믿음, 좋은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많은 목사들의 아이들, 장로들의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불신자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대부분이 이전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라고 말들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고 그 죄를 씻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딱 한 부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로운 자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흠모가 되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다 죄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서 왕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정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부된 도리도 해야 되고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왕들에게 그 누이를 팔아 넘기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손에는 온갖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지 그 사람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만나려고 그러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감고 눈만 이렇게 뜨고 만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정말 신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분을 내므로써 결국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 사람을 굉장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잠을 자고 심지어 그 부하를 전쟁터에 제일 일선에 보내어 죽게 만드는 살인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늘 다짐하고 허리에 칼을 차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건들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얘기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어느 믿음의 사람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도 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죄로 인하여 무디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눈물이 납니다. 들던 고개도 자꾸 숙이게 됩니다. 남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하던 것들도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나쁜 놈인데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내가 정죄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염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알려주기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진리이신 성령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과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지만 그러나 이놈의 죄가 바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도 죄를 지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죄의 힘으로 인하여 그 죄 아래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우리가 간구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손이 피에 젖어 있고 우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우리의 혀는 악독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막혔던 땀을 허물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그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성령은 그를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난 그 자리는 사탄이 들어가서 사울 왕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죄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던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한순간에 악신에 들려 처참한 인생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로 인하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토록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더러움과 어두움과 미움과 두려움을 물리쳤지만 죄로 말미암아 다시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그 사단에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움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는 죄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도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중에 성전 안에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족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몸으로써 이 세족식을 행함으로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슴에 새기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떡을 가지시고 그 떡을 띄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며 포도주를 가지고 잔에 따루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항상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너희들이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기억해라.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내가 예수를 힘입어야 되고 내가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와 같이 세조식을 통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날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씻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도 예수님이 만약에 씻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회개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한 관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하인들이, 종들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라고 그는 예수님을 항변하듯이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날마다 너희가 죄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족식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이 변질이 되어서 정치권에서나 또는 어떤 문화 행사에서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섬겨야 된다, 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들 이해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는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세족식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세족식을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라는 거예요. 세족식 그렇게 하면서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세족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족식은 죄 씻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베드로의 3가지 질문과 예수님의 3가지 대답을 통해서 확증을 할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무슨 의도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나중에 안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죄에 대하여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배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는 큰 죄를 짓는다. 나를 부인하고 너는 나를 저주까지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것은 또한 사망에 이르는 재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때에 그는 이 세조식을 떠올립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내가 이 큰 죄를 지고 어떻게 할까? 그때에 그는 세조식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 발을 씻어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족식은 죄 씻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보시죠.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그냥 발 내밀으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안 돼요, 절대 못합니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절대로 못 씻는다 그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의 속죄로서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죄 씻음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제 거룩함을 입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지금도 의지하고 그를 힘입게 되면 그가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 다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단 중에 구원파 이단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파트마다 기쁜 소식 복음을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 회개하면 되고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을 때 그때 한번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고 끝내면 된다. 그 이후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미 이전에 회개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지금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씻어주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천국 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아무데나 쓸모가 없고 그냥 그것은 주워서 불을 태울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예수를 떠나 있다면, 예수를 버렸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한번 먹고 마실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식을 만들어 주시면서 너는 날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고 하셨겠습니까? 한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빌고 끝냈으면 두 번 다시 내가 죄에 대하여 씻음이 필요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한다고 가르치셨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온몸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들은 이미 모욕을 했고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깨끗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다는 아니다.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깨끗함을 얻지 못했어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입에서 내뱉은 말의 죄, 사람들에게 행한 그 아픔을 주는 죄 덮어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죄 사함, 죄 씻음은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은 이후로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큰 명예를 가지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을 얻은 내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있다면 나는 건강이고 나는 돈이고 나는 명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다. 바로 제사함이요 제씻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의 그 죄를 씻어주시면서 죄 씻음의 은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엄청 가지고 있으면서 온몸은 더럽고 그 영혼은 완전히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기도가 돈 좀 주십시오. 명예 좀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입술의 죄와 내 몸의 죄를 아십니다. 내 생각의 죄를 아십니다. 주여,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씻음을 받으러 왔나이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제사함의 그 축복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루는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주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때의 사탄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정죄하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무 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리어 책망하는 사단을 향하여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의복을 주어 갈아입혀라. 그를 깨끗게 하여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셔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서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가장 큰 은혜는 오늘도 그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하는 생각을 넣게 그저 내버려 두십니다. 주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은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들어간 것은 그는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 자입니다. 그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밥도 같이 먹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내게 주실 가장 큰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축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서 내가 세상적 복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나를 적셔주고 나를 씻어주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여기 보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겼대요.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인간들을 위해서 못 죽겠다, 나는 속죄의 제물이 되지 않겠다 라고 했으면요, 모든 인간은 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맡기셨을 때 그는 스스로 우리를 위한 속죄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그가 왜 왔는지, 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왜 왔어요? 우리 죄를 속죄하러 오셨잖아요. 다른 신들, 다른 종교들과 같이 예수님을 여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방망이 휘둘고 기도라는 동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우리가 마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죄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겉옷을 벗어던지시고 종과 같이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고 사람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희생하시고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과 축복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죄 사함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살았어, 내가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어, 내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로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온갖 더럽고 악한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이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